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밤 2시 10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요한 밤에 지금 꿈나라에 가신 분도 있으시고 또 고민이 많고 병상에 누워서 몸이 아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또 근심 많으신 분들은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린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또 고난이 많고 시험에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밤이면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여러분들의 힘든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까 하고 여러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화번호 공개하세요 하고 그냥 애타게 상담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받는 전화로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면 산마른 무지개 보면은 빨간 전화기가 보일 겁니다. 빨간 전화기 이렇게 딱 누르면 들어오시면 거기 휴대폰이 번호가 나오고요. 문자로 이렇게 상담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저기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휴대폰에다가 이제 번호 입력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몇 시에 상담을 이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날려줍니다. 그때 그 시간이 괜찮은지요 하고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서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상담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 목사님 전화번호 공개해달라고 그냥 애같하게 그냥 글을 올리셨는데요. 또 시찬 씨가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금빛 씨는 아주 계속해서 전화번호 어떠냐고 물어봤고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박민 씨 불륜에 대한 간증 올려주세요 하고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했더니 이메일 못해요 하고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댓글에서 지금 찾아서 생각난 이게 눈에 띄는 분만 지금 제가 호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메일을 안 들어오시고 전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간 전화기 이렇게 보면은 딱 누르시고 누르시면 또 전화번호가 거기 나옵니다. 제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전화는 제가 첫 번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사연을 전화번호 남기시고 사연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제가 여러분 전화에다 번호를 해서 저한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그럼 문자 시간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답을 주시면은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이룰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시간과 조율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상담 애타게 왜 아주 간절하게 계속해서 댓글을 올리신 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나 더 개설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렇게 편의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마른 무지개 상담 거기다가도 또 하나 이렇게 올려주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원 했을 때에 기도원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은혜됐던 분을 생각나서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강북에서 지금 목회하셨는데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거의 한 68세, 9세 됐으니까 한 20년, 25년 전이니까. 근데 굉장히 인격적이시고요. 미남이시고 성품이 아주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 아주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의종 되기까지
예,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신학교 갔다 오면 집에 빚쟁이가 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찾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빚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빚쟁이가 와 앉았으니까. 낮에는 신학교 갔다 오고 집에 들어가면 빚쟁이가 앉았고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 기도 소리에 그 밑에 절에서 어, 어, 제발 좀 잠 좀 자자 이놈아,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 좀 자자고, 도대체 너는 누군데 그렇게 소리를 맨날 지르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입장 대봐라 이놈아, 잠이 오나고, 네가 내 입장 대보라고 잠이 오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네 입장이 도대체 뭔데 자빠져 자지 않고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러니까는 그럼 내 입장 얘기하면 네가 들어줄래냐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스님하고 신학생하고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절에서 마이크를 대고 그냥 소리를 마이크를 대고 그냥 잠 좀 자자고 그냥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입장 대보라고 잠이 오겠냐고 이 땡중아 이러면서 막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밤에는 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소리 지른다고 이제 그다 스님하고 그냥 산에다 올려다 대고 그 빨간 마이크 들고 스님은 소리 지르고 왜 소리 지르냐 그러고 내 입장 대보라 그러고 목사님은 산에서 밑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지금도 제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우리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가 고통당해봤고 힘들어봤고 어려워봤으니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그냥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원 10년 하면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을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와서 감동이 은혜된 분들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되고 근데 저희 부부를 오라 해서 갔더니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근데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도 오실 때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에 제가 아주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7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주의 길을 가는 정말 30년 전, 20년 전 목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빚 때문에 울었고 병 때문에 울었고 정말 먹을 거 없어 울었고 사명 때문에 울었고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당시는 빚이 없어서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연단이 가난의 연단이 도리어 능력이 됐고 또 은혜가 됐고 영권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쓰임받는데 큰 아주 성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산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신학을 가시고 사명을 가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목숨 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찌 사망에서 헤매는 성도들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고 그 신금을 울리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에 와서 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사명자 여러분 정말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나가야 되고
상담을 해도 능력이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해줘도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을 받게 하고 정말 낮아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인생을 내걸고 시간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도구에 들려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지 않고요. 내가 연단과 고난을 참지 않고 내가 벌렁 나가 자빠지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 그리고 게으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구에 딱 맞는 쟁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목사님이 지금 밤 2시 넘어서 이 간증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되고 은혜되게 간증 전해주고자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질병도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지 그냥 병을 우하고 정말 그냥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이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힘있게 능력 있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건한 체력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저주거든요. 마귀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끔 다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세, 축복받는 믿음, 축복에 대한 그 천국은 침나는 자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축복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서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대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응답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쉽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간증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 가고자 하는 우리 신학생 우리 사명자분들 또 목사님들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도전하시고 응답에 도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정말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에게 모든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